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정은 한 공간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의 가정은요, 가족들 간의 사랑과 신뢰, 또 책임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과 정체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소중하죠. 자, 그런데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가정은 단순한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계해 주신 신성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거룩한 사명과 또 목적을 지닌 곳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가정을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삽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 우리 가정에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어? 사명이 있어?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니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냥 사랑으로 묶이고 혈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사명감 정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형제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가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돌봄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처음 계획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혼자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가능도 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옆에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셔서 서로 돕게 하셨어요. 서로 도우면서 돌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요, 다른 동물들과 교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은 혼자서 여러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었겠죠. 자,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담에게는 동등한 인격체, 즉 감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가정 안에는요, 사랑의 나눔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랑과 이 돌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살면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나를 내가 돌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내가 그를 돌보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서로 돌봐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나눔과 돌봄에는요,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희생이 꼭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디에서 배워라? 가정에서부터 배워라. 그 얘기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진한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소가수다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보신 분들 계세요? 예, 보셨군요. 이 폭삭소가수다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속았다가 아니라 폭삭소가수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한 6, 70년대의 근현대사를 생동감 있게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예. 가족 애와 사랑, 또 희생을 담아내며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냈기에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특히 그 당시에 부모 세대가 가족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 주인공들의 대사가 아주 일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가 돼요. 눈물을 머금고 그 드라마를 끝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가르쳐드린 제주도 방언 있죠? 폭삭소가수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폭삭소가수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폭삭소가수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식사 준비하시느라 어제부터 폭삭소가수다. 예, 늘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폭삭소가수다. 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지금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자, 이 명령은 이 천지 창조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영적인 부흥의 시기가 특이하게도 인구 성장의 시기와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인구의 성장이 있을 그때와 겹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자, 인구가 성장하는 시기는 당연히 출산율이 높은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는 아마도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필요들과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자, 가정들마다 자식이 많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모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 세대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하고 성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한 필요 가운데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식들은 많이 태어났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인구가 쇠퇴하는 지역에서는 교회와 가정도 쇠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통 한 사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떠안기 싫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을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자식 많이 낳아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두 명만 낳자. 그런 분위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에 대한 여유가 생겨나고 또 그 덕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수고도 덜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영적인 갈급함도 사라지고 영적인 부흥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만한 거예요. 자녀들 예전에 비해서 한두 명 키우는 건 그냥 껌이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한두 명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손쉽잖아요. 시간도 남고 물질도 남으니 편하게 즐기며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 남고 돈 남으니 그냥 나가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부흥도 차츰차츰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와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지 않겠느냐. 그 의미가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에 배우 남보라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남보라라는 배우 아십니까? 자, 남보라 씨가 유명해진 배경 가운데는 13남매 중에 장녀라는 타이틀이 한 몫을 했어요. 자, 이 TV 프로에 이 자기 동생들과 함께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너무 가족들이 우애가 깊고 돈독해 보였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참으로 따뜻하고 좋아 보였어요. 야, 참 이렇게 가족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우애가 돈독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명 키우는 것보다 13명 키우려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모님의 그 믿음과 신앙이 이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구김살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 남보라 이 배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과 신앙을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가정만 보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 그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 와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와, 일단 낳았다면 셋. 어제도 김밥 먹고 떡볶이 먹는데, 야,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가정들이 많구나. 낳았다면 아들 셋, 낳았다면 딸 셋. 저희 가족은 둘밖에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예. 자,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이 가정에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간절한 그 믿음과 신앙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전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정이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다. 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자, 요즘 같은 시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범람에 대항해서 싸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또 성공 지향주의 같은 세속적 가치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보다는 안정과 또 성취와 자기 만족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또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만남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부모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늘 바쁘게 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맞벌이 부부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늘 생계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은 학업 스케줄을 따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거 핸드폰, 컴퓨터 등 이 미디어에게 시간을 뺏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와 교제가 단절된 지 오래입니다.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지방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 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공부는 안 하더라고. 아니,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교제가 없습니다. 예. 서로 바쁘니까 그냥 쉬기 바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 문화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형편만을 탓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결단과 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수아는요, 과거에 조상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없애버리라도 아니야. 치워버려. 네, 물건 다루듯이 치워버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우상에 대한 신앙심은요,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시켜버려. 치워버려. 없애버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어딘가에 숨겨놓고서 급한 일이 생기거나 필요할 때마다 몰래 꺼내놓고 그 앞에서 섬기는 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라고 했어. 치워버리라고 했어. 근데 어딘가에 숨겨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 꺼내면서 그걸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야, 요즘에도 많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남겨놓은 그런 우상이 있단 말이죠.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그렇죠? 재물, 내 재산, 통장에 쌓여 있는 나의 금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은근히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자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켠에는 또 다른 구석에 의지할 게 생겼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가끔 봤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자격증 따는 것을 아주 중독자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격증. 그럼 자격증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한두 개라도? 뭐 있으실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나이만큼 자격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40대였었으니까 40몇 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따려면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면서 뭘 느끼냐? 자기 만족감이죠. 그걸 따야만 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이거를 따겠다 하고 열심히 땁니다. 자, 그런데 참 헛된 거죠. 꼭 필요해서 따는 것도 아닙니다.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는 거죠. 나 이거 했어. 이게 이 사람의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TV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굳이 이런 일로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헛된 일에 시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예전에 제가 대학생 생활할 때도 보면요. 아이들이 그냥 자격증을 따놔요. 너 자격증 왜 따나 이거? 물어보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겠죠.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에 시간 쓰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시간 쓰시는 거 어쩌면 그것도 우상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일로 인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 주변에 감춰져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치워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오로지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을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선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결단과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참 잘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뭘 하고 있어야 될까? 먼저 말씀과 또 기도로 가정의 영적인 토대를 쌓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일관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봐도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인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한다면 결코 자녀들에게는 덕이 되질 않습니다. 예. 누구라도 그래요. 기분 좋을 때는 은혜가 넘치죠. 근데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뭔 일을 당해서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예? 언제나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또한 부모의 모습이 진정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원칙을 삼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은 우리가 늘 보여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 아니,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성경책을 막 읽고 정말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너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야. 이 모습이 발견되면 자녀들은 신앙생활 버려버립니다. 해도 소용없네. 성경 읽어도 소용없잖아. 아니, 맨날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하면 뭐하냐.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특히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목사인 아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늘 걱정됩니다. 제 말에 권위가 실리지 않을까 봐. 뭐라고 권면하면 아버지나 잘하시죠? 이럴까 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걸려 있어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자,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한마디 하려면 여러분부터 뭔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권위가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먼저 잘 지키고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선언을 하죠. 예.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사시대라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결단대로 실천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앞에서 순종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즐겨 섬기는 이방신을 몰래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법한 시대를 살면서 진정한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또 사탄이 던져주는 가짜 행복과 가짜 만족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한 백성이 되었는데 사사시대에는 또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사탄의 그 나쁜 그 노력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노예가 또다시 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우리의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인 사사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영적인 사사시대를 맞고 있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사시대를 겪으면 안 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이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유행만이 남아있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속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말씀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일단 가정의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된다. 부모가 제일 중요하다. 부모부터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어라. 우선 나부터 실천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그게 우리 가정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요즘 애들은 뭔가 가르친다고 하면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들 귀 속에 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뜬금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뜬금없이 물어봐요. 아니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당연히 가지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네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어? 물어봐야죠. 여러분, 정말 천국은 나만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다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부모님들 다 천국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가면 행복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셔야죠. 그러니 더 부지런 떠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가정이 절대 아닙니다. 우연히 가정이 만들어졌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의지로 만드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만든 가정이에요. 네. 오늘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이 고백이 단지 말로만 끝나는 선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고 다음 세대의 그 가슴에도 새겨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가정을 세우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됩시다. 세속의 바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또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만 이 교회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였을 때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가정에 주셨단 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예, 정말요. 다른 거 섬길 필요 없습니다. 예, 다른 거 숨겨놓고 몰래 섬길 이유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5월 한 달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